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재산의 빈부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라서 외적인 조건으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평가하고 차별 대우한 일에 대한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책망하면서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1절로 돌아가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법이라는 말은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로마 황제에 의해 제정된 왕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법은 어느 누구도 감히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으로 말씀하셨고요. 또한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새 계명으로 이웃사랑을 우리에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최고의 법이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거스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사람을 좀 차별했다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들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 좀 차별했다고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기초가 되는 헌법이 있죠. 그 헌법도 막강한 위력을,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법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야고보 기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오히려 아름다운 이름, 즉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비방하며 압제하는 세상의 부자들에게는 외적인 조건을 따라 그들을 대접해 주면서 왜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무시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부를 기준으로 사람을 홀대하지 말아라. 차별하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로 볼 때 느낌으로는 다른 사람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전체를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의 속뜻, 그 사람 안에 담겨진 영혼의 그런 존귀한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따지고 구별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눈에 보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반사죠. 옷을 잘 입은 사람, 외모가 번듯한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우리가 나열하자면 수없이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나누고 구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와 우리의 삶에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특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동등한 인격을 지녔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최상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고 우리가 차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좀 더 많이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좀 더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한 죄가 있다면 무의식 중에라도 또 뭐 부지 중에 우리가 혹시라도 사람을 차별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혹여 차별받았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생각하시고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상처를 주거나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어쩌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되도록이면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만져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냉대와 차별이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기억하시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를 정말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행위 하나를 낱낱이 다 보고 세고 계시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람에 대한 두 가지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3절 말씀대로 공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률은 심판을 이기고 공률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공률은 무엇입니까? 자비,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을 가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공유를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공유를 입은 사람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공유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사무엘상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일까요? 성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일까요?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중심이란 단어는 사람의 내부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내부와 의지를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눈이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을까? 저 사람은 무슨 이렇게 남루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도 왜 저렇게 가난한 거야? 라고 이렇게 외적이 드러나는 그런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따라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미워도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냉랭해졌을까요? 세상이 냉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까닭이에요. 503장의 찬송의 가사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찬송을 해보니까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그 가사처럼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이 실망하고 있기에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기에 예수 사랑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외로운 존재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그 외로움을 충분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뿐만 아니라요, 모든 어려움과 병마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는 체중 미달에 연약한 어린이를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회진할 때 아이의 진료 기록표에다가 다음과 같은 처방을 써놓았다고 해요.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애정이 필요한 것은 이 태어난 아기뿐만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신체적 질병이 대부분 불안이나 고독 그리고 버림받는다, 내가 버림받았다 라는 그런 느낌에서 온다는 사실에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은 최선의 양약입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을 때, 그리고 사랑할 때 살아가는 용기와 기쁨이 마음에서 샘솟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른 교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구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성도의 소식을 저희가 매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진실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로 마음으로 제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팍팍한 살림일 텐데도 자기 주머니를 털어 내놓으시는 것들을 보면 저 감사한 마음을 넘어서 어떤 때는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분들이 위로를 받고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힘을 입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얻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마음이 참 흐뭇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참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간직하게 되어서 정말 목회자로서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은퇴를 얼마 안 남겨놓지 않고 있는데요. 20년 동안 우리 성락선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기억되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제 마음에 받은 사랑이 너무 많고 성도들이 행했던 그 사랑의 손길들 하나하나가 다 떠올라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 그 하나가 제 마음에 꽉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 우리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긍휼히 여길 때 심판의 날 우리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꼭꼭 새기고 차별 없이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긍휼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차별하고 미워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왕 되신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말씀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영혼 가운데서 아름다운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소서. 생태적 환경윤리 의식으로 탄소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하게 하옵소서. 산불 재난지역을 공렬히 여겨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